오늘 에스더 말씀을 같이 4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진정한 어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시인이자 소설가인 최연홍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께서 올해죠 2021년 1월 달에 별세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글과 그 사람의 업적이 다시금 이렇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이분이 죽자 2012년에 쓴 권위의 상실 위험한 사회라는 글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분을 가져왔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대중민주주의 사회는 탈권위주의 시대를 가져왔다. 그러나 권위를 잃어버린 사회는 무질서의 사회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권위는 사회에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모두 자기의 권위를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데 권위를 잃어버렸다면 사회가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다. 권위는 권력이 아니라 품위에 가까운 위험이다. 예를 들면 대통령의 권력과 권위는 다르다. 대통령의 권력은 헌법이 정하는 행정부의 수장으로서의 힘이다. 그러나 국가의 원수로서의 대통령은 권력이 아니라 권위다. 권력도 권위의 받침이 없으면 파도에 무너지는 모래성에 불과하다. 한국 사회는 지금 권위의 상실로 혼돈의 사회가 되어버렸다. 질서가 사라져버렸다. 대통령만이 아니라 추기경이 권위를 잃고 대학 교수가 권위를 잃고 선생님들이 권위를 잃고 시인, 작가가 권위를 잃고 심지어 아버지가 권위를 잃었다. 권위는 모두 사라져가고 권위가 사라진 사회는 가치의 사막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권위와 사랑이 사라져버린 사회를 살고 있다. 존경받는 사람이 없는 사회가 지금 한국이다. 지금이 2021년이니까 9년 전에 이 글을 쓰신 겁니다. 지금 왜 이 글이 다시 주목을 받냐면 9년 전에 썼는데 현실이 되어버렸거든요. 권위라고 하는 말을 특히 청년들에게 하면 얼마나 거부감을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나쁜 말이 아닙니다. 이 시인 최연홍 씨가 쓴 말처럼 권위는 사랑과 존경 안에서 어른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죠. 실제 성경 원어로도 권위라는 단어를 보면 절대 나쁜 단어가 아닙니다. 에쿠스라고 하는 현대의 차 아십니까? 바로 여기에서 온 단어인데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원어로 권위입니다.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엑스라는 단어와 우시아라는 단어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엑스는 뭐뭐로부터 그리고 우시아는 본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위는 본질로부터라는 1차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가장 1차적으로 누구에게서 권위를 발견합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권위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를 하셨죠. 첫 번째, 엄청나게 긍휼과 자비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불쌍히 여겼다라고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훨씬 많은데 제가 두 구절만 가져온 겁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떠오르면 가장 먼저 이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푼 어른의 모습이 떠오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랑만 베푸셨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책망하시기도 했습니다.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지적하시기도 했고 정말 식은땀이 날 정도로 책망과 권면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저 나쁜 사람이라고 한 게 아니라 진정한 권위를 발견합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마가가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었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뭐가 있대요?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말을 바꿔보면 당시에도 많은 어른들은 있었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앞에서 리더격 역할을 하는 많은 어른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서는 발견하지 못했던 권위를 예수님에게서 발견하고 있는 거죠. 이어져 내려오는 27절에서도 이 단어가 반복됩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과 권위가 서로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인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도 가능하고요. 오늘 함께 읽은 에스더 4장 말씀에 등장하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모습을 잘 보시면 이 사랑과 권위와 존경이 넘쳐납니다.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 그리고 사촌 동생이었던 에스더 사이에서 이러한 사랑과 권위의 모습이 넘쳐나요. 모르드게는 사촌 오빠입니다. 많은 분들이 삼촌으로 오해를 하십니다. 이유가 딸처럼 키웠다는 에스더 2장 7절의 말씀 때문에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잘 보시면 사촌 오빠이고 사촌 동생입니다.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사촌이니까 아주 많이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특별히 또 청년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에스더 4장을 읽고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모습을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 청년부가 떠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1청년부 계십니까? 가장 어린 사람이 20살입니다. 새내기. 그리고 2청년부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가장 큰 형님이 40살입니다. 자, 그러면 몇 살 차이입니까? 20살 차이입니다. 정말로 미친 공동체죠. 20살 차이가 있는 공동체, 여러분 서로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요새 한주연 전도사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요새 20살, 21살은 내가 모르겠어. 내가 가까이 가면 나 무서워하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섞여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약점도 있지만 분명한 강점도 있습니다. 그 강점을 오늘 에스더 4장에 나와 있는 모르드게와 에스더 사이에서 저는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어차피 1청년부와 2청년부는 당분간 계속 갈 겁니다. 싫든 좋든 여러분 20살 차이를 서로 극복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진짜 어른도 되어주고 진짜 사랑도 베풀어주고 진짜 존경도 하고 진짜 권위가 나타나는 이런 멋진 공동체가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어른들이 우리에게 더 좋은 모습 보여줘야지 이러면서 피해의식에 살 겁니까? 우리 안에서 진짜 어른이 되어주고 진짜 존경하고 진짜 사랑하고 진짜 권위를 느낀다면 정말 좋은 공동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에스더 2장부터 제가 읽어오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2장 7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찾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드게가 먼저 사촌 오빠로서 사촌 동생인 에스더에게 진짜 어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2장 7절의 말씀을 띄워주실래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집중해서 읽습니다. 자, 시작.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삼촌의 딸이니까 사촌 동생입니다. 아마 에스더는 부모를 일찍 여인 것 같습니다. 혼자 됐으니까 둘 다 포로로 끌려와 있으니까 안타까운 사이잖아요.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마치 딸같이 어떻게 했대요? 양육했답니다. 2장 7절 뒷부분에 나와 있는 이 양육하다라는 단어는요, 단순한 양육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 원어로 아만인데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아만이란 단어에서 아멘이 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잘하지 않는 아멘. 저번 주에 어디 있나요? 은지? 어디 있죠? 아멘 혼자 크게 해줘서 고마워요.
그렇게 앞에서 열심히 설교해도 한 번도 하지 않은 아멘, 그 아멘이란 단어가 오늘 에스더 2장 7절에 나와 있는 이 단어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 아멘이란 모습을 보였답니다. 원래 1차적인 뜻이요, 충실하다, 믿다, 지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단순하게 아유 불쌍하다, 부모가 다 죽어버렸으니까 나라도 돌봐줘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진짜 충실하고 믿음을 가지고 지지하면서 누구를? 사촌 동생인 에스더를 대해 주었던 겁니다. 이걸 에스더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진짜 어른의 모습 속에서 권위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장이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오늘 4장만 읽어오라고 했으면 모르드게는 굉장히 나쁜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진 나이로 동생인 에스더를 눌러버리는 아주 나쁜 사람이죠. 왜냐하면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에스더 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동생인 에스더에게 혼을 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게 지금 동생에게 할 얘기입니까? 너 혼자 목숨 유지할 생각하지 마. 너도 죽을 수 있어. 14절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우리가 그냥 읽어서 그렇지 이거 진짜 심각한 말이거든요. 여러분 살면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살면서 혹시 친척 오빠가 갑자기 여러분에게 오더니 너와 네 집은 망할 거야,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등골이 오싹할 정도입니다. 상처받기 딱 좋은 말입니다. 그렇게 책망하는데 이어지는 답변이요, 에스더의 답변이 15절부터 16절입니다. 아니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답변을 합니다. 자,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이 책망 속에 이렇게 답변해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에스더의 결단, 죽으면 죽으리이다, 맞습니다, 오빠 말이 맞네요 하면서 죽음도 무릅쓰고 결단하면서 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4장의 이 부분만 읽어보면 모르드게가 진짜 무서운 사람인 거죠. 야, 오빠 말 안 들으면 나 죽겠다 해서 에스더가 나선 것처럼 보이지만 2장부터 읽어보시면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모르드게는 진짜 사랑과 헌신을 다해서 어른의 모습을 보였고요, 에스더는 그 모습 속에서 진짜 존경의 마음을 느껴서 토 하나 달지 않고 순종하는 겁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습 속에 우리 공동체의 비전과 소망을 보게 된다고요. 20살부터 40살까지 있지만 저는 이 안에서 여러분이 충분히 어른이 되어주고 사랑과 존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에스더가 도대체 모르드게의 어떠한 모습 속에 존경을 느꼈던 걸까요? 에스더가 도대체 모르드게가 어른으로서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그 모습에 존경을 하며 순종했던 걸까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어른의 모습일까요? 2장부터 4장까지 열심히 읽어보셨겠지만 모르드게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더가 오빠의 충고를 받고 결단한 내용을 보면 모르드게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우리가 추적해 갈 수 있습니다. 말을 조금 바꿔볼게요. 제가 이 자리에서 가장 잘했다, 사역을 잘했다, 보람된 경우가 언제냐면 여러분이 저와 비슷한 언어를 사용하고 여러분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제가 하는 행동과 말들을 할 때 저는 앉아서 굉장히 흐뭇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에 있는 사람의 행동과 모습을 여러분이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어른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결단할 때
자기의 생각으로 결단한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모르드게의 삶을 그대로 투영해서 본받은 대로 결단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결단한 내용을 살펴보면 진짜 어른인 모르드게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고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모르드게가 어떻게 살았는지 에스더가 결단한 두 가지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또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고립에서 벗어나서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고립에서 벗어나서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르드게가 4장 13절에서 에스더에게 책망하는 내용을 잘 보시면 다 고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4장 13절을 띄워주실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두 단어가 눈에 들어오죠. 왕궁에, 그리고 홀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두 단어를 통해서 책망하는 겁니다. 왕궁에, 그 좋다는 왕궁에 고립되어서 너 혼자 홀로 잘 사는 것 아니야?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4장 16절에 에스더가 결단하는 내용을 보면 홀로 고립에서 벗어나서 더불어 함께의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4장 16절을 보십시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왕궁에 홀로였던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그래 사촌 오빠인 진짜 어른이었던 모르드게는 이렇게 안 살았지, 고립에서 벗어나 더불어 함께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진짜 어른이었지. 그래서 자기도 깨닫고 이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아주세요. 그래요, 저도 공동체가 있었죠. 기도를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 다음에 또 뭐래요? 가장 가까이 있는 주변에 있는 공동체도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시녀와 나도 더불어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어른은 어떤 사람입니까? 혼자가 아니라 항상 주변에 더불어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과 함께의 정신을 추구하고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뭐 실명을 거론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와 굉장히 친한 전도사님인 박용선 전도사님입니다. 제가 이제 영어 약자로 용성팍 이렇게 놀리기도 하고, 용선이니까 드래곤십 하면서 용선이라고 놀리기도 하는데, 그분은 굉장히 독특한 게 오늘 이 함께와 더불어의 진정한 어른의 느낌을 아시는 분입니다. 가끔은 와서 우리들 다 데리고 가서 밥을 사줍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뭐 잃어버렸던 돈을 얼마를 찾았대요. 얼마 안 돼요. 5만 원에서 10만 원. 그리고 나서 몇십만 원을 씁니다. 근데 그게 어른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진짜 어른은 혼자가 아니라, 만약에 저였으면 10만 원 찾았으면 야 장땡이다 하면서 혼자 썼을 겁니다. 그런데 5만 원 10만 원 찾았다고 그 기쁨 때문에 누가 보여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보여서 몇십만 원 더 쓰는 사람. 이게 어른이더라고요. 사실 오늘 에스더 말씀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더라도 누가복음 15장에 3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의 결론 전체가 다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3개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새생명 축제나 전도 축제 때 이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놓쳐버린 게 하나가 있는데 이 3가지 비유의 결론이요, 다 똑같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잃어버린 양에 관한 비유입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자, 제가 색깔을 넣어놓은 부분 보이십니까? 첫 번째 비유의 결론은 여기 있습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는 게 결론이 아니라 나와 함께 즐기자. 두 번째 비유인 잃어버린 동전,
이제 드라크마라고 하죠.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동전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고 다시 찾았습니다. 그때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하고 잔치를 엽니다. 10만 원 찾았는데 몇십만 원 쓴 겁니다. 이게 어른입니다, 사실. 마지막 세 번째 나온 비유인 누가복음 15장 23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아버지는 이미 자기 재산의 3분의 1을 날렸습니다. 둘째 아들 때문에.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넘겨주었죠. 아들이 둘일 경우에는 첫째에게 3분의 2를, 둘째에게 3분의 1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재산의 3분의 1을 날려먹었는데 그 아들이 돌아오자 뭐래요?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게 어른입니다. 이게 어른입니다. 더불어 함께 이 정신을 회복하고 주변을 볼 수 있는 사람. 어쩌면 우리가 놓쳐버린 부분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부 안에서 20살부터 40살까지 우리 청년들이 이 정신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20살이니까 괜찮겠죠?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이 모습을 보일 수 있다면 서로에게 어른이 되어줄 수 있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더불어 함께의 모습을 함께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와 행동의 조화라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기도한 대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한 대로 행동한 사람. 에스더 4장 16절을 다시 볼까요? 앞부분에 기도하겠다고 금식하겠다고 결단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의 결단은 여기까지 갑니다. 이따가 잘 보십시오. 감성적으로 예민하신 분은 일어나서 찬양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딱 거기까지. 그런데 그 다음 에스더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 게 아니라 눈물 흘리며 목숨 다해서 기도했고요, 결단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한 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일어나서 한 걸음 내딛습니다. 이게 어른입니다. 아마 모르드게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더가 아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잘하는 거. 제가 뭔가 우리 도균아 우리 이거 한번 해볼까? 목사님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맞잖아요. 이게 가장 세련되게 포장하는 노가 기도해 볼게요가 돼버렸습니다. 어느새인가. 그러니까 에스더도 오빠에게 오빠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 기도해 볼게요 하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렇게 안 살았던 겁니다. 실제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 전에 에스더야 너 어려움이 있어? 그럼 내가 기도할게. 그러면 실제 기도한 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움직이고 행동했을 겁니다. 에스더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어떻게 이야기해요? 오빠 죽으면 죽죠. 움직여 볼게요. 제가 기도한 대로 움직여 볼게요 라고 행동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행동의 조화는 진짜 어른의 핵심적인 모습입니다. 진짜.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야기하면 기도해 볼게요 라고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노라고 할 리가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힘들지 하지마가 아닙니다. 힘들지 내가 힘줄게 해보자라고 하시지.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험과 어려움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을 막 했는데 너무 좋아서 출애굽을 하는데 앞에는 홍해가 있고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모세가 기도했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얼마나 똥줄이 탔던지
백성들이 부르짖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엄청 지금 힘든 겁니다. 그러자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 잘 안 했던 사람들인데 얼마나 힘들었고 위험이 뒤에 있으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야, 너희가 기도 안 하다가 기도했구나. 그래 기다려. 기도했으니까 됐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출애굽기 14장 15절,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이 음성을 들려주실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응답은 기도했으니까 끝났어가 아니라, 야, 기도했잖아, 그러면 기도한 대로 한 걸음 내딛어야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유진 피터슨 목사의 메시지 성경은 이러한 의미를 잘 담아서 의역해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계속해서 전진하라고 명령하여라. 자, 이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한 다음에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도한 다음에 계속해서 전진하라고 명령하여라. 지팡이를 높이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뻗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여라. 모세에게도 명령하시죠. 야, 너 지팡이 들고 바다 위에 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게 될 것이다.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움직이라는 겁니다. 기도했으면 발을 떼고 너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응답은 이거일 겁니다. 좋은 부모일수록 아이가 매달리고 애원한다고 다 해주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제 4살짜리 아이에게도 이렇게 합니다. 매몰차나 아빠인가요? 뭔가를 해달라고 하면 미나가 이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같이 해보자. 너 뭐 해볼래? 라고 하지 처음부터 다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좋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와 행동의 조화를 보이기를 원하실 겁니다. 성훈아, 그게 어른이다. 그게 어른이다. 너가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너가 할 수 있는 대로 움직여야 돼. 그게 진짜 중요한 거야. 그래서 존 스토트라고 하는 영국 교회의 거장 목사님은 영국 교회 성도들에게 죽기 직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답니다.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도만 하는 것도 큰 문제다. 다시 한번 제가 들려드릴게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도만 하는 것도 큰 문제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다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제껴놓고 우리가 다 하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기도한 사람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른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는요, 요 2가지를 서로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청년부는 2청년부에게, 2청년부는 1청년부에게 함께 더불어의 모습. 그러니까 동생들이 형님도 함께 하도록 챙기셔야 합니다. 우리 형님들은 수줍음이 많아요. 우리 형님들은 동생들 역시 잘 챙기셔야 합니다.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함께 하셔야 합니다. 더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5만 원을 버셨으면 옆에 있는 동료가 보여셔야 합니다.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교수님 중에 한 명인데 총신대학교에서 구약을 가르치는 김지찬 교수님입니다. 구약을 참 잘 가르치시는데 이분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좀 졸려하면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목이 슈바이처와 꿀물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슈바이처와 꿀물이라고 할까 하다가 앞에 앉아있던 김반석 목사님이 뜯어 말리더라고. 아니다, 그건 아니야. 성훈아, 그건 제목이 아니야. 그래서 바꿨습니다. 슈바이처와 꿀물이 무슨 얘기냐면
이 김지창 교수님이 어렸을 때 주일학생일 때 실제 경험했던 이야기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담당하던 목회자 한 분께서 자주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를 비난했다. 이유인즉슨 그는 자유주의 신학자였으므로 천국에 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목회자가 어느 날 자신의 강대상에 을에 준비되곤 하던 꿀물이 없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항상 이 강대상에, 여러분 감사해요, 물을 주시는데 꿀물을 항상 갖다 놨나 봐요. 그런데 준비되곤 하던 꿀물이 없는 것을 보고 주변인들에게 불같이 화를 냈다. 나는 슈바이처 박사를 위대한 철학자, 신학자, 그리고 예술가라기보다는 그가 아프리카에 가서 팔 걷고 의술을 행한 업적으로 존경하고 기억한다. 단지 실수로 올리지 않은 꿀물 따위에 버럭거리는 사람이 목숨을 걸고 인생을 바쳐 남을 위해 봉사한 사람의 삶과 내세까지 싸잡아 비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신학대학원이었으니까 전부 다 전도사님들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사님들 잘 들으세요.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 한마디 하지 않더라도 영향력 있는 삶을 사십시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저도 많이 부족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에서야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조금씩 깨닫습니다. 우리 청년부 안에서도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함께 기쁨을, 또 기도와 행동의 조화라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서로에게 진짜 어른이 되고 진짜 멋진 모습으로 영향력을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일어나서 같이 결단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어요. 조금 힘드시더라도 다 같이 일어나 봅시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라고 하는 찬양을 할 겁니다. 이 가사를 잘 음미하고 묵상해 보시면서요,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